우리는 지난주 은혜롭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천안에 있는 천성교회 성도들이 한 30분 정도 와서 오후 2시에 오셔서 4년 만에 오후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최한 부활절 연합 예배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사모님이 대신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가장 은혜가 넘친 부활절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온 인류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기쁨이요 또한 우리 교회의 기쁨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또 감격의 은혜를 가지고 지난 주일을 보내었는데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활의 감격이 한 주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감격은 온데감데 없고 생활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한 주일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감격으로 살았던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지난 3주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 말씀에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부유한 성도 중에 일부는 자기의 소유물인 밭과 그리고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전하여 줍니다. 특별히 자기 소유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 값을 사도들에게 전하여 준 대표적인 인물을 사도행전 4장 36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아나니아 부부가 바나바에 대한 소문을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이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을 것이고 바나바를 칭송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을 것입니다. 이에 이 부부는 자기들도 좋은 소문, 칭찬다는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았습니다.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근데 소유 중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사도들에게 전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소유를 팔았더니 생각보다 그 값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그 판 것 전부를 바치려고 하니까 또 갑자기 거기에 탐욕, 욕심이 드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감춘 것이 더 많을까? 아니면 바친 것이 더 많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춘 것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더 많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더 많이 바쳤는지 더 많이 감췄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 중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가지고 온 땅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이 사실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말한 것일까? 아니면 가지고 온 것을 보지도 않고 그냥 얼마를 숨겼다는 것을 알았던 것일까? 그리고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땅값 얼마를 숨겼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영감을 줘서 알게 하였을까? 아니면
자신들이 팔았다고 하는 이게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이 베드로의 귀에까지 들려서 얼마로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일까? 또 사실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일부만을 팔았을까요? 저는 이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다 팔았다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가진 것의 일부를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저는 개역개정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이 4절 말씀도 보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땅을 팔기 전에도 내 것이었고 땅을 판 후에 땅을 판 값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 네가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일,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이것을 한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니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나니아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죽게 됩니다. 칭찬받으려 했는데 도리어 죽고 말았죠.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가 죽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황 파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시신을 싸고 메어서 장사하러 가게 됩니다. 7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이제 3시간 정도 지나서 교회로 오게 됩니다. 삽비라가 교회에 온 것은 남편이 죽고 몇 시간 후라고요? 3시간 후라고요. 이 3시간이면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고도 남을 시간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삽비라는 3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자기 남편이 죽은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삽비라는 그저 사람들이 크게 칭찬할 것을 기대하고 교회로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마음을 먹고 바칠 수 있었냐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교회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삽비라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웅성웅성 거리는 것만 아마 보았을 겁니다. 베드로도 삽비라를 보고 밝은 표정이 아닌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말한 것 같이 똑같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아내가 땅 판값을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먼저 땅값이 바친 것과 같은지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또 여기에는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숨긴 것을 알고 있으니 너라도 진실되게 얘기하라는 베드로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삽비라는 지금 교회 안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남편과 합을 맞춘 대로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9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주의 영을 시험한다며 너도 남편처럼 죽어 장사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결국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도 죽습니다. 아니아를 장사하고 돌아온 젊은 사람들이 와서 보니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도 죽은 것을 보고 남편 곁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건은 모두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고 말지요. 아니 세상에 은혜롭고 감동적인 기적과 치유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 왜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초대 교회에 갑자기 이런 엄청난 무서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목회자가 설교하기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운 교회 갑작스럽게 두 사람이 그것도 부부가 3시간 차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각한 죄를 지어서 처형당한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을 다 바치지 않음으로 인한 죽음이었죠. 굳이 이렇게 두 사람을 데려갔어야만 했는가? 지금도 의문이 들지만 그 당시에도 엄청난 파문이 있었던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헌금을 강조한다고 오해하기도 하고요.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에 바쳐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면서 목회자와 성도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오해하기까지 합니다. 일단 오해는 풀어야죠. 하나님께 모두 바치라는 성경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이것이 이 성경 말씀에서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3절에 성령을 속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4절에 하나님께 거짓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 9절에 주의 영을 시험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님을 속여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비록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하더라도 아나니아의 마음, 삽비라의 마음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 어떤 자기 자랑과 자기 어떤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지를 성령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아나니아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누구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받은 분 우리 누군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기셨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시험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아주리라 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 역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 역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며 말씀으로 이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사탄이 심어준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려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심어준 마음으로 자신의 자랑과 명성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것이고, 거기에 사탄이 심어준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일부를 감추는 일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나와 가까운 친구와 이웃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탄이 주는 그 악한 시험에 넘어가서는 아니 되고 성령님을 속이려 해서도 아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성령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거짓말해서도 아니 됩니다.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자,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이 거짓말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자신이 예수님께 거짓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바로 그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다 배반할지언정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 주님과 죽을지언정 정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선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쩔 수 없었다며 전혀 변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거짓말쟁이고 주님 앞에서 거짓된 행동을 하였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 이후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후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거짓된 그 삶을 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거짓말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보면서 아마 옛날에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를 보며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답답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며 아나니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있는 이 사탄을 어서속히 쫓아버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베드로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준 마음에 사로잡혀서인지 전혀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것을 바치는데 왜 뭐라고 하는지 마음이 상하고 불편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세상의 심판을 받고 말죠. 우리는 세상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진솔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거짓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 보시죠. 오늘날 그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그 안에 거짓된 모습이 있었고 그 거짓된 모습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서로 결국은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거짓된 모습으로 살면 세상은 모를 수도 있지만 알게 된다면 이런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도 내가 감추고 숨기면 모를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거짓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거짓된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짓된 마음이 있다면, 사탄이 주는 그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거짓되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해도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식적인 예배로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미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영을 시험해서는 아니 됩니다.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있게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 한 말입니다. 아나니아는 사탄의 시험에 빠져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했다면 삽비라는 뭐라고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주고 또 세상이 훨씬 더 먹고 즐거운 것이 더 신나고 재미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감히 인간 주제에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를 생각하고 그 영적인 존재를 섬기고 예배하려고 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요 겨우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이나마 인식할 뿐인 그런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의 영을 시험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삽비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도 삽비라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자기 위치, 자기 말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한 주일을 살아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하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을 일은 이제 사실 거의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더 큰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을 시험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